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오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교훈과 내 주님 좋아하시리라 그 거룩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방주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시니라.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바위새에서 죽이며 가진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과 성곽으로 별난에 가서 거기서 여자주신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건들을 성전 청결이 아닌 성전의 본질과 역할의 회복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뜰에서 사고 파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팔고 샀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은 집에서 흠없이 키웠다가 제사 때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흠없이 키우기도 또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여야 했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대신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한다는 좋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 또는 회개와 선 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야 할 제물이 그저 돈 주고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새벽 예배에 가고 싶은데 못 일어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길래 제가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네. 예배는요 2시 45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길게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정성을 쏟듯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 바꿔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돈을 바꿔주고 있을까요? 바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에서 따로 제조한 성전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요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화폐 사이에 환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환율에서 발생하는 차액과 수수료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전뜰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가져온 재물을 흠집을 찾아내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만 하게 했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독점하여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판 값과 성전세가 당시 성전의 주 수익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성전은 악덕 기업이 되었고 재물 드림의 본 목적이 퇴색되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입니다. 제사에는요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재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었지만 재산의 정도에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다양하게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라는 좋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비둘기만 팔리는 겁니다. 소, 양, 염소는 팔리지 않아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오직 비둘기 파는 자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분명 얼마를 많이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헌금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닌 축복을 받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또는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 아닌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수십 년 전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는 이들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소굴이란 최소한의 시장의 원리는커녕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곳을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과 불법이 정당화되었고 돈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정말 기도를 안 드렸을까요? 성전인데 기도를 드렸겠죠. 기도를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단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요, 뭐라도 할 것처럼 막 말을 쏟아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경험되지 않으니 교회에서도 어떤 꺼리낌 없이 종교란 이름 아래 폭력과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시퍼렇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앞에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 1층에는요, 나무 바닥으로 된 넓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는 문 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성경 구절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종종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문을 다 잠그더라고요. 잃어버릴 것도 많고 관리도 안 되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면요, 교회의 숨이 멈춘 거 아닐까요? 물론 잃어버릴 것도 있고 관리도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교회에서
회의는 가능한 짧게 하고 기도는 가능한 길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보다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요,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병자를 고쳤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르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성전 뜰에 있을까요? 당시 병든 자들, 이방인 여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져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과 부정의 선을 넘어 당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요,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지만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을 배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인과 의인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의인이고 상대방이 죄인이죠.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인 의인인 자신인 편이고 죄인인 저들을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선을 넘어 죄인에게 다가서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회자되는 말 중에 교회 일에 지쳐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지치고요, 교회에서 맺은 관계에 지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백 번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치는 곳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쳤다고 하고요, 교회에 와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지칩니다.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칩니다. 그것도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을 탓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로서 오히려 죄송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들릴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 증상으로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쉽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가 어떤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은혜 받고 그 사랑 누리는 것에,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관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힘으로 교회 일하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수고를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고생한다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요. 자기 힘만으로 사랑하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또는 좀 안 맞고 문제 생기면 혼담하고 그러지요. 몇 주 전에 중등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가 한국인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규정해 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권이 또 한국 여권이면 당연히 한국 사람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만일 우리가 독일에 오래 살아서 독일 여권으로 바꾸면 그때 우리가 독일 사람이 되는 걸까요? 좀 그렇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일까요?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일까요? 외모가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지만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치를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다로 모든 사람, 중등부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면과 빵을 좋아합니다. 매일 독일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슈페츠러 마우샤시에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김치찌개를 먹으면 속이 풀립니다. 제가 볼 때 김치찌개를 먹고 속이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처럼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식을 먹는 것의 의미는 중요하죠. 의미가 큽니다. 특히 오늘처럼 추석 음식을 준비해주면요,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끝내야지 싶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만일 음식을 준비하다가 서로 뭔가 좀 갈등이 있고 그렇다가 누가 조금 불편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잠깐,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요, 하나님이고 성도입니다. 그렇죠? 섬김,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섬김은요,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식사가 맛있는 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 맛있다는 말을 꼭 먼저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욱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힘껏 나서서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안 맺는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인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교회는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 치유의 광경을 본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보면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무지한 존재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한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종교적, 율법적 권위에 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다고 여겨졌던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랐고 그 어떤 찬양도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잊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야 제가 또 말하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아나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치여 종교 지도자처럼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낙담하고 오히려 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잠시 물러나셨다가 다음날 성전에 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는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은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보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힘껏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말씀 물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또한 시편 8편 2절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찬양함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더욱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로 모인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고요, 회복하는 곳이고요, 찬양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준으로 삼는 곳이지요. 그런데요, 이 4가지에는요, 나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입고 가면 안 되죠.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끼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율법학자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요,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였죠.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단순히 아뢰는 것 아닙니다. 말했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즉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주일 30분 말씀, 1시간 예배로는요, 부족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종종 이야기하는 예화인데요. 주일 예배는요, 일종의 외식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요, 집밥이죠. 학생들에게는 맨자일 거고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비록 외식은 맛있죠. 하지만 규칙적으로 먹는 그 밥이, 그 집밥이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 번씩 일주일에 와서, 또한 예배 때 와서 목사님이 잘 준비한 말씀 듣는 것은 외식으로 여기십시오. 하지만 한 번 이렇게 밥 먹었다고 일주일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밥은 3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먹은 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모여 말씀을 배우고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30분이 넘어가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몸을 꼬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집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곳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